오늘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가정 가운데에 참 안타까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가 죄송합니다. 다윗의 가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왕위를 강건케 하셨고 또한 그 주변국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저와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어떤 안정적인 삶 가운데에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았죠. 즉, 그 안정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가 안정감에 이제 왕위가 좀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때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이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요,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주님께 맞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막 풍요롭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또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 순간에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며 살지 아니할 때 더 많은 죄 가운데에 있는 그 결과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시길 원합니다. 압살롬, 그가 이제 다말을 덧탈한 이제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도망가고 3년 동안 다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이제 떠난 압살롬에 대한 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그에게 어떠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왕께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 말할 것들을 입에 넣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지혜로운 여인의 그 생각 가운데에, 입 가운데에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막 주입시킨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장면들이 나오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이루어 나아갈 때는 꼭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그냥 자신의 생각 가운데에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했다. 즉, 마음에 향했다라는 뜻은요, 자신 이후에, 다윗 이후에 왕권을 넘겨줄 사람으로 마음이 향한 것은 아닌가라고 압살롬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어떤 것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삶을 좀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지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 여인을 분장시킵니다. 상을 치르는 옷을 입고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만들며 이제 다윗 앞에서 막 울게 하죠. 그게 궁금해서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투어가지고
첫째가 둘째를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첫째의 죄를 문제 삼으면서 그 첫째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게 남아있는 남편의 씨앗까지도 다 그냥 불살라 버리려고 합니다. 다 없애려고 합니다. 가문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에 응답하여서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12절에 보면 그래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무슨 이야기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다윗에게요 어찌하여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죄를 그렇게 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즉 다윗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 지혜와 같아서 땅에서 있는 일을 다 아시니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형편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빗대어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은 요압이다. 그만큼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이 선택하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왕의 말미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를 늘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인데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 죄의 열매들을요 뿌리 뽑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3년 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죄를 직면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나눴는데요. 오늘 그가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죄의 어떤 죄책감과 어떤 어려움이 놓여져 있을 때 요압이 그런 일을 했다. 요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요압이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압이 잘못한 것이다. 압살롬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내가 3년 동안 압살롬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다윗에게 필요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오게 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좀 해결하려고 하나? 그때의 죄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있었던 그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것들을 좀 압살롬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부르자마자 좀 만나고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를 좀 직면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요 바로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태라는 것은 바로 2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불렀지만 그와 만나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고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압살롬의 마음은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불편함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5절과 27절 사이에 압살롬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머릿결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칭찬받는 그가 칭찬받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재미있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시대 가운데는 남성을 되게 중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원래는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의 셋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괴로운 상황, 그런데 그를 묘사하기로는 아주 외모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의 삶이요 이렇게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자는요 이렇게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아픔이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어떤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겁탈을 당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전히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그 보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모든 일들을 행했어야 돼요. 다윗은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고 가족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모든 저지른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회개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약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압살롬을 점점 더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압을 불러다가 나를 이제 왜 이렇게 불러냈는지, 예루살렘으로 왜 오게 했는지를 좀 묻고자 왕에게 요압을 보내려고 하는데 요압이 오지 아니합니다. 계속 안 오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이 오니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결국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15장에는 계속 우리가 내일부터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요압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윗을 반역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요압의 이야기를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도 않았고 분명히 다윗은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내가 압살롬의 마음은 있지만 압살롬이 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 볼 자신이 없었으면 그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됐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 가운데에, 가문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이 오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늘 붙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또한 그 아픈 모습들을 직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멀리하였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과 또는 우리의 일터와 나 스스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괴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먼저 바로 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